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행했어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몇 명에서 그 기적을 봤다라는 걸까요? 5,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기적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그 기적을 보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거기 있던 5,000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한 번에 다 봤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인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한 사람만 봤다라면 정신적인 찬란 때문에, 정신적 이상 때문에 혼미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거기 있던 5,000명의 사람들이 다 그걸 확인했다라는 것은요, 진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압사 사고 나는 거 왜 나는지 아세요? 한 번에 사람들이 몰려들면 압사 사고 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르르 예수님께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면 큰일 나겠다, 뭐 사고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을 다 뿔뿔이 해산시키고 또 자기를 따른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냈다라는 말씀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가라, 나는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가겠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물매라는 것입니다. 어둡기 직전에. 근데 조금 가니까 이미 다 어두웠다, 깜깜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다음 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큰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파도를 몰고 배를 꽝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좌우로 흔들려졌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배의 공법이 잘 돼가지고요, 흔들리지 않게 잘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때는 배 만드는 기술이 뭐가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큰 배였겠습니까? 작은 배였겠습니까? 고작 해봤자 12명 타는 그런 배였겠습니다. 그런 배니까 배가 한번 탁 밀면 그냥 배가 막 울렁울렁 막 전복되고 파손되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물 때 출발했는데 지금 저물러서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오고 가고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저 밑에서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은 시력도 좋은 것 같아요. 최소한 4km 저 멀리 있는 곳에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힘겹게 놓아졌는 걸 보시고 밤 4경쯤에, 밤 4경은 새벽, 우리 편하게 4시 반이라고 생각합시다. 4시 반에 벌떡 일어나서 보시기만 하지 않고 뚜벅뚜벅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것이죠. 이야, 대단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럼 기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상 현실이에요? 기적이에요? 그쵸?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야, 대단합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9시간 전에 입었던 옷을 입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귀신같이 소복을 입고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쵸? 9시간 전에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제자들이 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배에 가까이 오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거의 가까이 온 거를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놀라기도 하고 유령이다 라고 말하였고 무서워하였고 소리도 질렀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재연을 해봅시다. 야, 막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배의 기둥을 잡고 있고요. 한 사람은 12 광주리에 하나를 꽉 잡고 있는 제자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바다에 쫙 엎드리는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유령이다 막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유령이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재빨리 아니야 나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얌전하게 저 안동에 저 양반집 사람과처럼 야 나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놀라고 힘겹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즉시 말했다는 거예요. 빨리 말하였다는 거예요. 급하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나다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발력. 예수님께서는 재빨렸어요. 성격이 느긋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빨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시 나다. 제자들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심을 줬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용기를 냈던 한 사람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저기 있는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나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안심했다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 말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만약에 주님 맞으시면 유령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귀신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마귀인 것 같은데, 마귀가 예수님 옷을 입고 예수님 음성을 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만일 주시거든, 만일 우리 스승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해보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건너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요. 믿는 것도 확실하게 믿는 분이 있고 확실하지 않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4월 초 8일 되면 이 지역에서 유명한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시주합니다.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 그리고 12월 25일 날 딱 되면 제일 큰 교회 가가지고 합장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거를 저기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요. 그뿐 아닙니다. 향교라는 게 있어요. 향교에 가서 어떤 안동이나 강릉에 가면 양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정기원제라고 그래서 시루떡을 놓고 돼지머리를 딱 놓고 양반 입는 그런 옷을 딱 입고 어깨까지 올라오는 그 등에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냐면 이런 정치인들이 그걸 해요. 그럼 그 정치인들이 불자인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향교를 믿는 그런 사람인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닷가잖아요. 여긴 바닷가에서 바다에 나가서 어떤 조업을 해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꼭 바다 나가기 전에 무슨 기원제를 지었냐면 풍어제를 지었죠. 그리고요 연초가 되면 제일 장사 잘 되는 데가 점집이에요. 점집. 뭐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내 아들 올해 장가 가요 안 가요? 아유 내년 이번 연도 승진합니까 떨어집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물어보려고 얼마나 점집이 돈다발을 지고 집에 간대요. 잘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즉시 두려워하지 마 나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믿지 않았어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 맞으시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베드로보다 더 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떡같이 믿는 믿음의 소유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께서 그럼 와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또 믿었어요. 와, 베드로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라니까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딱 배에서 딱 내렸어요. 내려서 뚜벅뚜벅 어디로 갔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럼 예수께로 갔다라는 것은요 누구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전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인들이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표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인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요. 또 세상 뭐 용한 점집에 갔다 교회도 갔다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성공의 자녀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아니 배에서 딱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도 속으로 이상하다 빠져야 정상인데 안 빠지네 되게 희한하다 그러면서 한 걸음 발을 띄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읽어볼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실체가 아니에요. 바람은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람이 보이는 사람은 오 대단한 사람. 바람 안 보여. 저 바깥에 바람이 지금 부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산속에 가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나무에 막 낙엽이 막 흔들리면 그걸 보고 아니면 낙엽 막 흔들리는 소리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알죠. 또 여기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아마 바람이 몰고 오는 파도로 인해서 파도가 빵 치니까 아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람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주위 환경 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마귀의 실체 귀신의 실체 때문에 무서운 것도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환경 그 무서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지. 실체를 보면 여러분 실체가 마귀라면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바람 그 자체를 보고 무서운 게 아니라 바람이 주는 환경에 무서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살아갈 텐데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 나에게 닥치는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닥친 환경, 역경 때문에 지레 겁먹고 나가 자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그 환경, 어려운 역경을 가져오고 있는 그 실체를 보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환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몰고 오는 파도 소리 때문에 철썩하는 소리 때문에 딱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막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져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 낼게요. 완전히 빠져서 꼬르륵 물속에 들어갔다 아니면 빠져가는지라. 빠져가는 도중이에요. 빠져가는 도중이에요. 그 잠깐의 시간이 지금 빠져가는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십시오. 사람 살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자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니 아멘. 지금 상황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 우르르륵 들어가는 도중이에요. 완전히 빠지지 않고 막 첨벙 사람 살려요.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늦으면 그 베드로는 익사해요.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뒷짐지고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던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즉시 재빨리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았어요. 딱 잡고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죠. 딱 잡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스킬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볼까요? 베드로가 지금 꼬르륵 사람 살려 나 죽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라고 한 다음에 딱 잡았으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잡았어요. 먼저 구원해줬어요. 먼저 도와줬어요. 생명이 더 중요한 줄 알고 딱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구나. 더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설교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여러분, 교회가 제가 목회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권사, 집사, 목사 되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야, 너 팔자다. 너 사주팔자에 그렇게 너 그냥 지금 죽는 게 마땅해 라고 하면 설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단 살려봐야죠. 죽어가잖아요. 사람 살려요. 나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꽉 잡고 그 다음에 설교하든지 그 다음에 뭘 충고를 하든지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서 팔짝 딱 끼고 이야 너 내 그걸 날 줄 알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애끓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밥 못 먹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급수에도 옷이 다 찢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봉사자들은 이렇게 하고 이야기해. 아휴 쟤 왜 저렇게 옷을 입을까 저렇게 옷을 입어. 자기들이 흉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완전히 천재 지변 개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손주, 내 아들, 내 남편, 우리 집 그 생각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고작해봤자 그냥 우리 교회, 고작해봤자 그냥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손주, 손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요. 우리 국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도 있어요. 부모님이 없어서 조부모님과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할 거냐고요? 설교할 거예요? 가서 너는 사회 개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야. 넌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사람이야? 잉여 인간이야? 그렇게 말할 거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최소한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들은 가서 여러분 팔을 즉시 내밀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는 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텐데 여러분보다 더 안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눈을 들어서 보시고 가서 즉시 도와줄 수 있는 은혜 많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배에 함께 오름에,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일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지금 물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구워줬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에요. 두 명이 같이 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배 안에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배 밖에 물 위를 걷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에 있었던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지금 현실로 배 안쪽으로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현 주소는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야 내가 여기 바다 걸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베드로 우리 여기서 살자라고 큰일 나는 거예요. 베드로 일로 와봐. 야 배에 가지마. 우리 여기 물 위에서 그냥 365일 살자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결국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올랐다라는 거예요. 기적도 좋고 표적도 좋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다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우리 고향은 어디냐면 배 아니고 땅 위에 하는 거예요. 땅 위. 바다 위가 아니라 땅 위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알바해서 돈 번 걸 가지고 해외여행 갑니다. 근데 해외여행 가면은 비행기를 타겠죠. 비행기 타면 기내식이 나와요. 이야, 기내식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내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 먹어요. 싹싹 다 먹어요. 기내식 나올 때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해외 가서 유명 5성급 호텔에서 잡니다. 이야 기가 막혀요. 침대도 멋있고 얼마나 풀장도 멋있고 그런 데서 잔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식도 조식이 나오는데 이야 쫙 차려져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두 번이지 그냥 집에 와서 김치찌개에다가 밥 말아 먹는 게 최고로 맛있더라고요. 그냥 집에 와서 집에 침대에서 자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해외 나가서 기내식 몇 번 먹어봐요. 질려요. 너무 짜고 너무 달고 그래요. 호텔식도 그렇고요. 호텔에서 잠자는 거 얼마나 비싼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휴가 갈 때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거지.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기적도 한두 번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다시 집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불러 막 부르짖고 막 성령 충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360일 거기 있어봐요. 집이 꼬락서니까 집이 애들이 다 굶어요. 애들이 다 굶고 집안 청소 개떡으로 되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기적도 일회성 이회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래 돌아올 자리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성령 체험도 좋고 기적도 좋고 표적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할 것은 해야죠. 도리는 해야죠. 여러분 이제 여러 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집안 대청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집안 청소님 하세요 라고 하니까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좀 이따 할 거예요. 꼭 할 거예요. 그게 60년 됐어요. 60년 전에도 그 얘기했고 60년 후에도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팔 걷어붙이고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우리 자녀들 밥 잘 먹이고 그렇게 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시면 점짜리 더 열리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아유 축복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현 주소는 물 위가 아니라 배 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교회 건축 이루려고 했던 그런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생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갈 때 경부선 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리를 거려는 사건을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배웠는데 오늘 마지막 마무리인데 마무리 말씀에서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점 뭐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에게나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풍랑이 온다. 아멘. 이야 믿음 좋은 사람 권사님 아주 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풍랑이 안 오겠지. 또 없는 소리.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이나 믿음 약한 그냥 학과리 성도나 다 인생의 풍랑을 맞이한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이 왔잖아요. 예수님 자체도 사역 시작할 때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요 3번이나 시험을 주고 십자가에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우리라고 이렇게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하는 풍랑 인생의 풍랑이 누구에게든지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이나 믿음 좋은 사람은 안 오겠지. 택도 없는 소리 다 와요. 다 옵니다. 우리 인생은 장밋빛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풍랑이 와도 싱글벙글해요. 희한해요. 아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5만 가지 인상을 찍고 그냥 또 내 팔자가 이런 팔자야.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되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발 가게에 어떤 손님이 왔대. 그래서 손님이 보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1시간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야 디자인은 좋은데 사이즈가 안 맞고 아니 사이즈는 맞는데 디자인이 안 좋고 야 1시간째 그냥 고민하는 손님이 있대.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손님이 딱 왔어요. 신발 하나 주세요. 그리고 탁 신어보고 좋네요. 이걸로 주세요. 그리고 딱 갔대요. 여러분 신발 가게에서 신발 살 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올 때 대수롭지도 않게 털고 그냥 가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면 뭘 묻었네? 에이 털고 그냥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나 오구나. 인생의 풍랑이 누구한테나 오구나. 나에게 특별히 오는 게 아니구나. 아유 하나님 왜 나는 내 팔자 이런 서방님을 주셨습니까? 아유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렇게 게을릅니까? 아유 왜 내 자녀들 이렇게 돌대가리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옆집에 사람 옆에 내도 고민 한 바가지 내가 말해볼까?
그렇게 말한다. 툴툴 털어버리고 싱글벙글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 것 같고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늘이 그렇게 뻥 뚫렸는지 아유 비 좀 그만 내려라 라고 하는데 진짜 비를 그만 내려볼까요? 사막 돼요 사막. 에?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한 거고 해가 맑은 것도 감사한 거고 다 감사한 건데 왜 그러세요? 어떤 역경이나 한숨이나 눈물이나 여러분 인생에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아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툴툴 털어버리고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면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은 저 밑에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 유주 누아가 안 아플 때는 그냥 내 멋대로 이렇게 내버려둬요. 근데 아플 때 열 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잠이 안 와.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자다가 깨가지고 그 방에 가서 잘 자나 열 내리지 않았나 막 만져보고 그래요. 유심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역경이 있을 때는 유심히 보는 거예요. 잘 됐나? 밥은 먹었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시작. 결정적인 때에 오신다. 그렇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 아멘. 유심히 보다가 결정적일 때 딱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마 그 당시 2000년 전 수상스키가 있으면 그거 타고 오셨을 거예요. 윙 하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안 오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나 그래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다 포기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고집과 아집을 딱 잡고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꽁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다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중에 제일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새벽 미명 해가 뜨기 직전에 그때 고요한 거예요. 그때 제일 어두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 이렇게 생각해요. 곧 해가 뜨겠구나. 곧 미명이 떠오르겠구나. 곧 해가 떠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어두울 때를 지나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 어두울 때도 내가 확 잡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시죠. 내가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다가도 뒤로 빡 뻗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포기하는 여러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뭐 내가 도와줘도 너가 했겠다? 그렇게 말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나타난다. 결정적일 때 오신다. 그렇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능력을 가졌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만 걸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로 걷게 하신 거 보니까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철저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물리를 걷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꽉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작. 예수님은 기적 속에 머물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 천국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물 위에서 사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바다 위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같이 올라갔어요? 베드로도 물 위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물 위에서 살면 좋아요. 한 번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갈 곳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나가서 나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현실에서 싸워야 돼요. 무료급식 해야 돼요. 신영수관에 내일 무료급식 해야 돼요. 무료급식 하고 싶다고 그래요. 나 그냥 휴가 더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보세요. 집중해보세요. 어떤 목공소하는 사장님이니까 비싼 롤렉스 시계를 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다가 그 시계가 뚝 해가지고 톱밥 있는데 쏙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전 직원들한테 이제부터 내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전 직원들이 그 시계를 찾으려고 막 휘젓고 찾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밥 먹으러 왔을 때 어떤 꼬마가 들어와서 쉽게 그 사장님의 시계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찾았냐 너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쉽죠. 톱밥에다가 길을 착 대보니까 조그맣게 칙칵 소리가 났대요. 그거를 가서 주워오니까 거기 있더래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착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하지 마세요. 땀도 안 되면서 설교하지 마세요. 충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구해주고 쌀도 하나 주고 라면도 사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